할렐루야. 8월 30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바늘 귀, 즉 구원의 문입니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냐? 예, 진짜 어렵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앞에서 당겨야 하고 뒤에서 장정들이 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낙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바늘귀에는 손가락도 못 들어갑니다. 손가락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찌 낙타로 비유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바늘귀라는 작은 쪽문입니다. 그 문은 짐을 지고서는 절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낙타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낙타 또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숙여야 합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지나갈 수가 있나? 주인이 앞에서 잡아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밀어야 합니다. 낙타가 얼마나 무거운데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게 어렵지 않냐? 예, 어렵습니다. 근데 있잖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들, 금수저,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의 라인을 잘 잡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특히 무역 상인들은 관원들 라인을 잡으려고 무단에 애를 로비를 하죠. 뒷돈을 넣죠. 참 요즘도 그러한데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 정말 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집 세죠? 다 고집이고 화도 잘 내고 지금에야 고집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고집이 셌습니다. 그리고 부럭부럭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지금에야 눈치를 살피지만 어렸을 적에는 오직 자기가 법입니다.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저는 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동물이 사람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두 명이 앉아서 사탕을 먹다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놈이 사탕 먹다가 둘이 앉아서 오물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한 놈이 먼저 빨리 먹었어. 그러니까 한 놈이 먹다가 사탕을 순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사탕을 찝어 먹으니까 바로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사탕이 순간 떨어지니까 그걸 다시 입에 넣었습니다. 먹다가 툭 떨어졌어요. 넣으니까 뺨을 탁 때리니까 떨어지니까 집어 먹었어요. 진이가 늘 부숴 먹으니까, 진이는 사탕을 부숴 먹고 한이가 빨아먹으니까 한이가 진의 얼굴을 때린 것 같습니다. 참 그죠?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쟤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좋을 때는 서로 형제지만 다툴 때는 아주 냉정합니다. 우리 혜일이도 그렇고 혜민이도 그렇고 그렇죠? 좋을 땐 좋은데 서로 마음의 벽이 생겼을 때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을 때,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있을 때 형제지 부모가 없으면 형제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교주들, 자칭 그리스도들, 교주가 살아있을 때는, 자칭 메시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300명, 400명, 500명 막 들고를 하다가 수천 명이 들고를 하다가 그가 죽으니까 다 사라지더라.
다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저 예수교도 가만히 보자. 진짜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만약에 가짜 짜가면 저 예수가 죽으면 사라질 것이다. 부모가 죽으면 형제가 쪼개지듯이. 결국 어때요? 진짜였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였습니다. 진짜. 결국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교는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 보면 믿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면 믿겠다. 내가 영들을 보면 믿겠다. 영이 자존심 상해서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식해서. 무식 중에 무식해서 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한번 보여줘. 내 귀신 한번 만나면 나 믿을게. 귀신 한번 나타나봐. 귀신도 자존심이 있지. 네 관계 뭔데 내가 보여줘. 그러나 옆에서 의인이 기도해주면 순간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값을 가지고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 너무 시금방 치고 금방 치고 교만하잖아. 뭐가 답답해서? 귀신이 뭐가 답답해서? 네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도와줘? 니도 귀신 돼야지. 내가 너 왜 도와줘? 귀신은 콧방귀를 낍니다. 천사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 왜? 보여줘봤자 얼마 못 가거든. 보여줘봤자 믿음을 안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좀 시험 들기도 하고 섭섭함도 있고 별로 챙김받지 못해도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큰 복을, 큰 하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늘 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바늘 귀. 부자들은 그곳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돌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놈이 등 돌릴 건 알고 있었지만 민망하잖아. 예. 부자가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아. 예, 그리 하겠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등을 돌렸습니다. 아주 무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등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으로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패를 보여주지 않았다. 암행의사는 마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짜는 절대로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가짜는 그렇게 잡습니다. 협박을 해서 잡고 꼬셔서 잡습니다. 그러나 진짜기 때문에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좋지. 세종대왕이 그 당시 조선인들이,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일 거 알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귓구멍에 들어가나? 눈에 보이나? 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글 먹고 살기 바쁜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후민정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운명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후대는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 받아들이지만 그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결국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뱅뱅뱅뱅 맴돌았습니다. 유대 교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무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세례요한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세례요한이가 저 바늘 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옥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역사는 깨진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뼈를 묻어라. 예루살렘을 지켜라.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이다. 먼저 유대인들이다. 네 형제들이다. 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옮겼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몫은 누가 한다? 제자들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유대 땅에 던졌을 때 유대 안에서 누가 받아들이느냐. 먼저 누가 기준을 세우고 누가 머리돌이 되며 누가 천국 열쇠를 받아갈 것인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다 천국 열쇠를 주고 싶었지만 베드로만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만큼은 절대적으로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애를 쓰셨습니다. 죽으면 아니 된다. 부인하라. 부인해야 된다.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거든요. 너 예수 제자 맞지? 그러면 아닌데. 이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들이, 그리고 부자뿐만 아니라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나님한테 진짜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의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불의한 정신이, 불법이라는 정신이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 피와 살이 되어버렸습니다. DNA가 다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가는들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가는이면 돈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옥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꼈으면, 그리고 여러분 요즘 한번 TV를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야, 말세다. 사람들이 요즘 너무 악하네.
원래부터 아꼈습니다. 원래부터 옛날 때부터 아꼈어요. 이제 드러날 뿐입니다.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이제 드러날 뿐입니다. 야, 정치, 야, 왜 저러지?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엔 됐습니다. 총으로 쏴 죽였잖아. 예? 총으로 쏴 죽였단 말이에요. 독재, 고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 지금도 악하다 하지만 예전에는 천안문사 때 탱크로 밀어버렸습니다. 데모하고 있는데요. 탱크로 밀어버렸다니까. 설마 탱크로 밀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어때요? 광주 사태 설마 했는데 헬기로 사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까지 사격 안 했다잖아. 끝까지 생명을 죽이고 끝까지 안 했다잖아. 그 수많은 돈 다 가져가놓고 통장에 돈 없다 하잖아. 예? 그런 돈을 다 빼앗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정의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부자가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 뿐만 아니라 15만, 25만 수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입을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데? 진정한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죠. 물론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성전은 바로 지구라는 성전입니다. 우주가 성문이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벽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주가 무너지면 지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성벽이면 이 지구는 성전입니다. 지구가 깨끗해야 우주가 깨끗하고 우주가 깨끗해야 지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주를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구가 깨끗해야 합니다. 지구가 깨끗하면 우주는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 이 원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주 정의롭게 의롭게 성장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항상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자식을 보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의롭게 살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고 그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아버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작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내가 저놈한테 괜히 물려줬다. 권세라는 자리를 내가 괜히 물려줬거나 후회하는 것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조금뿐입니다. 1등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꼴찌도 어렵습니다. 꼴찌보다 더 어려운 게 1등인데
1등은 꼴찌는 하나도 써내지 않으면 꼴찌가 될 수 있지만 1등은 다 써내야 합니다. 다 적더라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1등이 되려면 1등을 하려면 최고의 자리에 가려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잘 자고 다 자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서는 절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 됐다 그러면 그 반의 학생들이 수준이 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 학교를 그 반을 뛰어넘어서 정교에서 1등 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핸드폰 내려놔야 합니다. 게임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버리듯이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기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바늘기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내려놔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바늘기로 가는데 통과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혜리가 휴가를 왔는데 참 편안해 보이지만 일단 군대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타인들과 같이 모르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조심한다고 하지만 서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군생활을 잘 하려면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선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총을 내려놔도 아니 되고, 총을 잃어버려도 아니 되고, 모자도 잃어버려도 아니 되고, 군화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잃어버리면 모든 화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임하자가 소대장이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제가 홧김에 잠시 제가 나갔다 왔는데 총이 사라졌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군화를 훔쳐갔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섭섭하고, 누구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나 작으나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과 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진리는 곳곳에서 진리가 선포가 되는데 10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50%짜리고 30%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러 오셨다.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존재 자체, 살아있는 예수님을 형상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말씀을 생명시할 때, 그 말씀을 생명시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했지만 선지자들은 항상 한 민족 국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글로벌 영입니다. 혈통을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서 생명에는 생명은 모든 생명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마중.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창조주구나. 유대교만 축복하신 분이 아니구나.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물줄기를 잡았습니다. 그 생명수를 잡았습니다. 그 금맥을 잡았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진짜 사랑한다면 말씀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변화가 어떻게?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면 눈빛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선을 넘는지 선을 넘지 않는지.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을 넘을 때, 선을 넘어선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나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하는 겁니다. 인기 스타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연예인들도 그 수많은 그 인기 스타들 중에서 경쟁하고 해서 오디션을 보고 주연 한 명이 배출이 됩니다. 가수도 마찬가지. 얼마나 노래 잘 불러요.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결국 한 명의 가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수진은 학생이잖아. 학생 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나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걸 딱 설정을 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난 보통 사람이 좋아. 말이 보통 사람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항상 이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주위에 사람들 문제가 아니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사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남편 때문에. 그래 살아라. 부인 때문에. 그래 살아라.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랬다 저랬다 핑계대지 마시고 자기 학위에 달렸습니다. 혀를 깨물고.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 돈 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준다 그러면. 자, 수지야, 니한테 지금 돈이 얼마로 비유하면 좋을까? 니한테 하여튼 돈이 많이 생겼어.
니한테 마구제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겼어. 무한도야. 한도가 없어. 그 카드가 생겼어. 누군가 다 해줘. 헤일이 오빠가 해준다 치자. 너는 그 카드가 생겼어.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니? 나 그냥 마구제비를 그냥 쓰고 다닐 거예요. 오늘 여기 가서 쓰고 저 가서 쓰고 막 쓰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나는 마구잡이를 한번 써보겠다. 자동차, 진짜 잘 달리는 자동차 왔을 때 내가 마구잡이를 한번 달려보고 싶으면 뒤집니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돈이 들어왔을 때 마구잡이를 한번 써보고 싶다. 쓰는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껏 써야 합니다.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왔을 때 정말 아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물도 아껴야 되고, 아껴야 합니다. 뭐든지 아껴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귀하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헛되고 헛되도 다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삶에 있어서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모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이모는 우리 이모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모부가 고인이 되셨죠? 우리 이모가 돈이 없어서 대구에 사셨는데 저희 집에 지방에 내려와서 버스 타고 1시간 걸립니다. 와서 돈 빌려러 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돈이 그래도 현금에 돌아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언니야 우리 아버지 몰래 챙겨주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또 해주라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저형 맞습니까? 늘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상추 그리고 시금치 채소 장사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그 묶어서 팔고 밭도 없고 논도 없습니다. 그냥 삭을 주고 토지를 빌려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그 몇 푼 한다고. 그리고 돈을 또 모으면 우리 이모부는 그걸 가지고 이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까지는 근데 또 건도 선수도 아니면서 우리 이모를 또 때리고 저는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모집에 가면 우리 이모나 우리 이모부님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특히 이모부님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든지 이모부님은 진짜 잘해주셨어요. 제가 있을 때는 두 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없을 때 이제 전쟁 나는 것입니다. 그 이모가 상당히 불쌍하게 컸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자식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키우고 또 키우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각각의 이모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여성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없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한 번씩 오셨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면 매주 오셨을 겁니다. 올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저희 교회에 혹시 누구에게 맞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없잖아. 요즘은 그런 사람도 그렇게 드문데, 요즘 너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이럴 때 더 혀를 깨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혼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축복받으면서 천국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기독교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평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중세 시대 때는 사자밥도 됐잖아요. 호랑이 밥도 되고 늑대 밥도 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영적인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래 될 줄 몰랐지? 이래 될 줄 몰랐을 거야.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야. 우리의 친일파들이 독립될 줄 몰랐다 하잖아. 독립될 줄 알았더라면 왜 독립을 반대해? 될 줄 몰랐잖아. 될 줄 몰랐다면, 그처럼 예수님 시대 때 이 예수교가 이렇게 각 나라의 국교가 될지 어떻게 알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맞는 말씀을 전했잖아. 예수님은 맞는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합당한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하다.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 말씀의 물줄기를 잡았습니다. 우린 14만 4천 안 되지만 말씀의 진리의 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로또보다 더 어렵습니다. 로또보다 더 어려운 당첨을 여러분 당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때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1등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것,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나 자신이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성격을 내려놔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지, 어떤 버릇을 내려놔야 하는지, 삶 속에서 이것은 잘라야 되겠구나, 이것은 칼로 잘라야 되겠다, 도려내야 되겠다,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길이 어떠한 길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 하늘의 운세권이 임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교회가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오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섭섭함을 더 느낄 수도 있어요.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전에는 서로서로를 잘 챙겨줬는데, 요즘은 챙김도 없네. 마음이 변했나? 그런 습성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잘 되는 방법. 교회가 잘 되기 전에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왔을 때 흐름한데, 여러분, 음식점 흐름한데 어떻게 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손님이 데려옵니까? 안 데려옵니다. 야, 그 집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서로서로의 장점을 높여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서로의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제껴둬야 합니다. 저 사람의 단점은 저거구나. 제껴둬야 됩니다. 우리 혜민이의 단점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지 몰라서 난 미치겠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소리에 팍팍 돌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면역이 돼가지고 좀 좋아지는데, 처음에 소리 지를 때 무슨 소리가 그럴까? 막 소름 끼쳤어요, 처음에는. 근데 야, 그러지 마라. 좀 그러지 마라.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저 괴성을 통해서 혜민이의 장점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순간 팍 놀라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점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장점은 장점이고 단점은 단점인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다 덮는 순간 교회는 잘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한다 그러면 그걸 잘한다고 자기는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진짜 잘 되길 원한다. 우리가 정말 승승장구하길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해내야 합니다. 형제의 장점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단점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합니다. 장점은 인정해주고 단점은 모른 척해야 합니다. 그럼 단점 그거 손대야 되지 않습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친한 사람이 손댈 겁니다. 주님이 손댈 겁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이 손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친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름만 봐도 눈꼴시 본다 그래요. 눈 확 빼불러요. 왜 꼴시 보는데?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나 친한 사이는 이해해라. 됐다. 이렇게 넘어가요. 아시겠습니까? 맞지요? 친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친한 사람. 심판의 권세는 따로 있습니다.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아마 쉬울 거예요.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팔이 강해지고, 또 이번 주는 허리 라인이 좋아지고, 이번 주는 또 머리 스타일이 좋아지고, 이번 주는 또 복근이 생기고, 이번 주는 다리 근육이 생기고, 매주 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톱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관리하면요 멋있어요. 발톱도 마찬가지,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주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리를 받고 있고 하나하나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시고 항상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과 나. 내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전파되는지, 어떤 전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향기를 풍기는지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바늘 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 부자, 명예, 권력을 가진 자들 진짜 쉬운데, 예수님을 모시기도 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얼마나 쉬운데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해냈습니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의 문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떡을 뗐으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죄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다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바늘기로 들어가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바늘기의 개념이 무엇인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재조망하는 한 주간이었으니 주여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참으로 문란합니다. 경제가 우리보다 부자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토록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들어 놓고 또 우리에게 힘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고 굽히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그리고 각 나라 정상들은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잘 걸어가는 이 시대의 선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역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선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진데 주여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